우리가 이제 곧 기름 부음이 9월 추석 이후에 기름 부음 학교가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속 하여튼 100명이 넘는 분들과 항상 함께 했었어요. 많이 또 신청을 그래도 하신 편인데, 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14기를 맞아서 또 그 계시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또 비밀들도 그 감추어진 만나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열어주시지만 더 오묘한 그 진리가 우리가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차가 제가 아까 목차가 보면 기름 부음의 이해, 그다음에 영혼육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꿈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환상도 이해하기, 치유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가계의 저주, 그 대물림의 고통 같은 거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이러한 주제로 8주차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이 뭔가, 내주하심, 외주하심, 성령 세례가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또 성령이 기름 부었을 때 나타난 영적 신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정립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첫 수업은 공개 오픈으로 열어지기 때문에, 근데 요새 다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온라인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뭐 따로 공지하겠지만 나와서 듣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원칙이다, 이것만 알고, 원칙이다 그랬으니까 변칙도 있나요? 그러나 원칙이다, 이거 알아두셔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기막힌 전술이에요. 또 기막힌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막힌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할지언정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이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리고정 했기 때문에 나갈 텐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좀 알아야 돼요. 누가 저에게 뭐 영적으로 좀 영안이 열린 분인데, 목사님은 영적 이론들을 정립을 해서 그것이 이 실습과 이론이 굉장히 균형이 잡힌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역을 알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 이론,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영적 원리, 그냥 공의, 사랑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남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의의 원리, 어떠한 사랑의 원리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신 은사대로 제가 설파하고 풀어내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원리가 탄탄해야 그 원리가 나를 주장해줘요. 믿습니까? 원리가 탄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토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 주춧돌, 그 기초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반석 위에, 그죠?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반석은 뭘까요? 주와 곧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 원리, 그 원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원론적이거나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고 명확해요. 이게 또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표명하신 부분들, 주님께서 드러낸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어때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질 않아요.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해서 포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포커를 치면 주님 금방 들통날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스바냐 3장 17절인가 나오잖아요. 주체하지 못하는 주님의 감정.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3장 스바냐 17절이죠. 해보세요. 스바냐의 약자를 모르나요? 습.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새해 첫날 말씀 카드로 뽑으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레마로 주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계시적으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알아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확실한 응답으로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감정.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을 몰라요. 왜 그 사랑은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그죠? 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 인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구속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인내인 것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끈질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끈질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우리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그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조그만한 평수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죠? 거기에 자기의 보좌의 거처를 그죠? 좌정하셔서 거기에 두시고 시내산 꼭대기만 있는 게 아니야. 이동식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으로까지 내려오셨다. 믿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열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많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도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뜻을 계시하잖아요. 우리가 몇 구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니즈가 뭔가? 미가서 6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또 구속사를 배워가면서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감정들을 확인하고,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속사를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 요한의 고백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감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탄이나 그러한 영적인 우리 안에 흥분이 없으면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하지 못한다. 뭐 나오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구속사 안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보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았느냐? 근데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세상과 동행할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죄와 동행할 것이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한다. 믿습니까? 우선순위죠.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아까 미가 6장에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행함이 아니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자식이 못생겨도 죄를 지어도 자식이 부모 보기에는 그죠? 이뻐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속을 썩여도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보면 그래도 하물며 그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고 사랑의 원형을 갖는 아가페 사랑을 갖는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어떠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림자도 안 돼요. 우리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 스톨게 사랑, 스톨게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 성숙의 어떤 디딤돌이 되고 또 신앙 성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사랑을 얼마나 또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느냐. 하나님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 그 사랑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입술로 찬양하길 원하세요.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 함께하고 싶은 열정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도 커가니까 이제 부모 함께하고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더 좋고 전혀 저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부모와 함께 놀고 함께 여행 가는 것보다 친구들이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끼리 놀자.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면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아내는 남편을 향한 사랑, 남편은 자식보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 커야지 노년기에 안 힘들다. 이러한 진리를 한 번 더 깨달아 봅니다. 네, 동의를 많이 하시고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그런 걸 깨달아요. 그죠? 자식들이 딱 들어왔을 때 자기 방 딱 들어가 버리고 부모는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영적인 사춘기 아닌가. 질풍노도가 왔나. 그러니까 반항기 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야 돼.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는 거야. 또 우리가 많이 써요. 아까 성막 얘기한 성막은 그 절정이죠. 물론 성막이 발전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성막은 그 원형이에요. 주님이 이 임마누엘 이 성막이 변천되어서 그죠? 성전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이런 일련의 이런 구속사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 점진적으로 그 사랑에 그죠? 그 사랑이 뭔가를 계시했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 하이라이트였고. 다 뭐냐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널 떠나지 않겠다.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 그것이 동행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원어로 함께 걷다라 그러잖아요. 걷다, 산책하다, 함께 등산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의존적이 돼야 되고 홀로서기 되면 안 돼요. 늘 어린아이 같이 성자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고 어린아이 같은 특성은 독립성이 아니라 의존성이잖아요. 날마다 의존하고 사소한 것도 물어가면서 사소한 것도 나누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 그런 공동체와 관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번 쭉 봐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니들끼리 가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끼고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행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성소에 나를 모시고 중심으로 가자 이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멀리서 지켜볼 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겠다. 또 성령이 너희 속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 또 길을 인도하겠다. 인도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도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왕됨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는 승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계속 이제 그것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그 모든 왕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과 교만이지 않습니까? 뭐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 항상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잡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질서를 질서로 잡고 이 혼돈, 이 카오스를 하나님의 원래의 제자리로 돌이켜서 말씀이라는 원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권위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형통한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 사역처럼 그러한 옳은 대로 돌이킬 때 진짜 형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 성막을 통해서 열정, 동행에 대한 함께하고 싶은 열정들을 보이셨다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어떠한 자인지 뭐 설명은 제가 이것은 뭐 생략하고 도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의 욕망은 하나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고 그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자신의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악간에 심판할 때 주님은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 첫째의 부활, 우리 의인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히 하늘의 소망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사도 바울의 중심 안에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열정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도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열정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것이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깨달아도 마찬가지지만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주만 보이게 되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되는 그분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과 같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인격적으로 구하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주와 함께하고 싶을 욕망 때문에 재림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죽음이 의미가 있다.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목적도 주와 함께 있을 욕망, 동행에 대한 어떤 갈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의 지표예요. 얼마만큼 동행을 원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힌다는 표현을 쓰죠. 세 가지가 막힙니다. 뭐가 막히냐? 세 가지가 막혀. 첫 번째는 뭐가 막히냐면, 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 막혀요. 두 번째는 뭐가 막혀요? 축복이 막혀요. 세 번째 뭐가 막혀요? 구원이 막혀요. 제가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해요.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초입에 있고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은 그 교두보로서 여기를 완전히 점령해야만이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파쇄해야 되는데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 막힌 거야. 나중에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쨌든 뭐가 막히냐면 크게는 세 가지. 기도 응답이 막혀.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한 많은 영적 설교들 들어왔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런 부분 성경을 또 확인을 좀 해봅시다. 제가 잠깐 더 확인할 게 참 많은데요. 잠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뭐 한다? 형통하는데 여기서는 순종을 하면 형통한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론에서 찾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유무에 따라서 형통이냐 불행이냐가 나눠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공식의 근거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잠언인가 보면요. 악인의 형통이 뭐가 된다 그래요? 죄가 된다. 악인의 형통 곧 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불행의 시작이에요. 왜 자신을 점검해 볼 그런 여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점검해 보지도 않고 잘 되는 결과에만 만족하고 있다 보면 마귀에게 분명히 영혼을 유린당하거나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은 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속으로 세 개를 우리가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순종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볼게요.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늘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히는 거죠, 지금.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막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막히니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거든요. 안 막히면 함께 하는 줄 영적 착각 가운데 있어서 믿음도 점검하지 않고 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주, 막히는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은혜일 수 있다. 믿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런 형통의 공식 알지만 매우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요. 전쟁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삶이다. 믿습니까? 자, 요셉의 순종을 보세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셉보다 예수님의 예로 든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여주면 다 언제 저걸 외우냐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도요. 여러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맥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냥 사모함으로 들으시면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고 또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셔서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설파했어요. 늘 하나님 없이 단독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과 다른 사역을 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성령이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한 그러한 사역의 원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 예수와 함께한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불신으로 가득 차고 부정, 비리, 부패 그러한 죄악된 삶에 묶여있고 죄의 종로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펼치면서 결국 주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빨리 찾아 들어가서 그 조건들을 우리 편에서 주도적인 의지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먼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물론 그분의 은혜는 워낙 광대하고 광활하고 어떻게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겠냐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공의가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철저히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생애를 사셨다. 믿습니까? 순종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택한 자와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언약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산상수훈도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끝까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신명기적 관점의 사랑의 정의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이 철저히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 율법대로 순종했다. 신약으로 따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사랑했다. 그래서 제가 명하는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러한 부사구가 생명의 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랑해도 인본주의적 사랑하면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구절 아시죠?
사랑과 분리될 수 있어. 믿음이. 사랑과 구제가 분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이 철저히 위로부터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그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진 사랑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사랑의 출처와 그 사랑의 속성들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 내 의인가? 내 사랑인가? 내 종정심인가? 내 긍휼인가? 나로부터 왔는가? 세상로부터 왔는가? 철저히 우리는 체질이 바꿔줘야 되고 날마다 순종의 생애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어야 된다. 믿습니까? 순종의 종 그분의 성품에 이루어야 된다. 순종의 종으로 디카이오 시네로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에 가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좋은 선순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순종의 모범을 보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죽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명하시는 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날마다 순종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되면 복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 구원, 축복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장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그죠? 어떤 자들이냐?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 안에 듣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묵상은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암송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히브리적 사고라고 했는데 히브리적 개념 안에는 이것을 순종의 개념까지 살아내는 것까지 묵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럼 보죠. 이것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보세요. 뿌리가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냇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냇가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가운데 이러한 공급의 역사, 그죠? 공급이 뭐예요? 주님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만끽할 수 있고 은혜가 차단되지 않으니까 때를 따라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디카이오신의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일을 행하시잖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근데 자신의 불순종이나 불신들은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약속만 믿고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 축복을 받을 만한 또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안 돼요. 조건을 이해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됐던, 필요 조건이 됐던, 충분 조건이 됐던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다시 말해서 막히지 않는 이러한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뭔가는 항상 내 편에서도 준비가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만 아이성은 뭘 점검했죠? 바로 탐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악 안에 탐심이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탐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확장해서 해석합니다. 언약을 깨트렸다. 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우린 단순히 물질 탐심의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불경스러운 죄가 되냐, 이 불신앙이 되냐, 언약을 깨트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원칙과 원리에 사는 삶도 뭐 11조를 위시해서 모든 재정의 원칙, 청지기적인 삶도 우리가 잘못 살아내면 언약을 깨트리는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늘 불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을 해요. 삶이 늘 불행해지고 삶이 늘 형통이 막히는 거예요. 물론 누가 완벽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1대1 관계 안에서 또 우리를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그 속도는 틀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이성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진도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아이성을 해나가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이 막혔는가? 지금 이러한 순종의 삶, 뿌리를 내린 삶, 이렇게 뿌리를 냇가에 이렇게 길게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1절, 2절이 답이라니까. 다시 한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 다시 말해서 샘 곁에 나무, 이러한 축복을 받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 자, 어떤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잖아.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틀려요.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도할 사람 빼고 또 내가 영적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영향을 너무 받아서 믿음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딱 선을 그어야 돼. 여러분 영원히 살려면 딱 끊어버리세요. 그냥 아예 상종도 하지 마요. 목사님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요 항상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명분 가운데 옛날에 어떤 분은 그죠? 어떤 편의점에 자기에게 남자가 다가와서 그죠? 담배를 사러 왔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라는 성령 음성을 듣고 자기는 전도 명분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눈이 맞은 거예요. 끝까지 근데 전도래. 왜 수많은 동성들인데 이성을 전도해요? 그때는 본인이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있는가 뭔가를 사랑이라는 명분, 전도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마귀에게 틈을 분명히 보이게 되고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성경대로 어떤 상황적인 어떤 변수를 어떤 그런 상황적인 윤리라 그러는데 모든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인 윤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좋은 일들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좋게 동역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이야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이 삶이 바로 뿌리를 냇가에 길게 뿌리를 내리면서 날마다 공급받는 사시사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는 거. 할렐루야. 목사님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요셉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됐죠? 종살이를 하면서도 주님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지라. 형통의 개념이 노예 신분에 있어서도 형통의 개념이 쓰여집니다. 형통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정의해야지 세속적인 가치로 정의하다 보면 성에 차지 않죠. 단순히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된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물론 건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축복의 개념으로서도 신명기 28장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도 주기 원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저주가, 때로는 막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 예수님도 책망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꾸짖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다. 믿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회개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어 이전보다 욥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환난은 항상 더 많은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들을 나의 축복의 재료로서 여기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고난을 정금같이 연단되어질 재료로서 여기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덕이 필요하다. 그러한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러한 여유가, 영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은 전쟁 중에 전략을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큰 아예 1장으로 통째로 여호수아에게 준 사건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텐데 전략서 중에 전략서, 전략 중에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1장으로 붙지 않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이잖아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참 이런 공식들을, 영적 공식들이 여러분의 최우선의 공식이 되어야지만 저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이 되어져 버리고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이런 방법론적으로 뭔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든 그렇게 정확한 제대로 된 구체적인 길을 제시받기만을 원해요. 때로는 주님이 구체적인 길을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니즈, 우리를 향한 것은 바로 우리가 결국 영혼에 대한 관련된 문제고 믿음에 관한 문제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길들만을 찾게 되고 자칫 이것이 균형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것이 자칫 일탈해 버릴 수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나오다 보면, 또 말씀을 듣는 영적인 예배의 장소에 나오다 보면 꼭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숭고한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을 좀 내려놓고 내 소리를 끄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나올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책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책이 바로 명시되어진 직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숭고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 환난을 부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가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수확을 얻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 문제를 회피하게도 만들지만 문제를 정면 돌파하게끔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집어여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어쨌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한다. 먼저는 항상 자신의 불순종을 점검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면서 어디가 막혔는가,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점검할 수 있는 점검법들을 저희 교회는 다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뭐하면? 순종하면. 샘 곁에 가지, 뿌리. 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지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항상 영적으로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다 연결한다. 믿습니까? 믿음은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읽었지만 왕상 2장 3절 다윗의 유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 공식은 이 정도예요. 왕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율법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죠. 자기 방식, 자기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만 문제는 항상 어쨌든 불신앙, 불순종, 죄에 대한 문제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의 문제는 언약의 문제, 언약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항상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바른 관계라고 말해요. 의라는 말은 언약에서 바른 관계를 정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것이고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순종이 깨진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지키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붙어 있게 된다. 믿습니까?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씀들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믿음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대로 된 기준, 시금석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한번 점검해 봄을 통해서 신앙생활 점검해 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응답과 축복과 구원이 오늘 이제 아이성을 들어가겠지만 막히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이성은 그냥 뚫을 수 있어. 여리고성도 뚫었는데 아이성은 대충 보니까 정탐꾼이 3천 명이면 뚫을 수 있는 아주 이 요새가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과 아주 그냥 허름하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금방 이 교두보를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전부 그냥 오히려 몇 명이 죽고 후퇴하고 아주 그냥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막히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수아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탐심. 이때는 탐심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자, 결국 탐심도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막는 게 뭐예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거든. 자,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를 못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왜? 3절에 시작.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해도,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외면적으로 외관상 보이는 것은 그죠? 완전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앙과 그죠? 죄악이 가득 차다는 것이죠. 우리 속과 중심 철저하게 그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의 피, 손의 피, 그리고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졌다.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결국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죄에 대한 죄악상들을 열거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으로 악독을 냈다 그러죠. 악독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도 맡기지. 잠언 28장 9절. 왜냐하면 이것을 왜 맡겨요? 언약 관계라 그랬죠. 언약 관계. 언약을 깨트린 거잖아. 잠언 28장. 자,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공의 안에서 설명되어질 것들이에요. 공의. 자,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보세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가증하게 된다는 것. 이런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도 우리가 뭐 많이 읽어왔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도 그 당시 교인들에게 가서 선지자가 외치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너희는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이유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산상순에도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화목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많이 충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 사역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올인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가치를 가장 큰 것으로 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모세가 대사역 전에 그 조그만한 할례, 소홀히 여겼던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사역보다 예배, 하나님의 관계 중요성, 그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철저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은 결국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부인. 결국 이 제자도의 그죠? 제자도의 어떤 분명한 원리인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또 목표가 되어야 할 지향점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결국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깨끗하고 거룩한 선한 예배되는 글씨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모든 제자의 목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나의 죄악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제자들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원리를 지금 알아야 아이성 전투가 이해가 돼요. 똑같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셨죠? 우리가 오늘 한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샘 곁에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가지, 요셉의 축복인데. 그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형통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형통하고 싶어. 모든 일에 전부. 그런데 너무 내가 세상적인 논리와 철학에 근거하고 세속화된 가치를 반영해서 내가 너무 구하지 않았는가? 내 중심적으로 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형통을 주는 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었어요. 시내산에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백성으로 진입하는 것도 순종이고 유지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에서 전쟁 전략서로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그냥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내 죄악이 내가 주님 앞에 뭐가 막혔는가. 저는 예전에 우리 애들이 아플 때 막 고열날 때도 사모하고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회개할 게 있는가.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어떤 지진이 나고 그래도요. 먼저 내가 어떤 죄악이 있는가. 먼저 나를 살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뭔가 이것은 사인이야. 회개하라는 사인이고 환경적인 어떤 상황들이 오면 회개하라는 사인이고 돌이켜라는 사인이며 꿈을 통해 경고하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옳은 데라고 표현하지만 옳은 데가 아니라 원래는 제자리예요. 질서 안에서 원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그러잖아요. 신라건, 다시 복락원으로서 회복이잖아요.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했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면 철저히 우리의 죄를 청산하며 우리의 교만과 탐심, 탐욕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놔야 된다. 믿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성화된 과정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며 지금 이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근데요. 손에 피가 가득해 들어줄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초신자도 틀리고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들을 제시함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기만해서 초신자도 그랬으니까 이것은 나는 예외된 경우가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공식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정리합시다. 여호수아 아까 아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 12절 아이성 전투가 왜 막혔는가? 아주 그 작은 성 왜 막혔는지만 한번 봅시다. 7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 왜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가 이 조그마한 성을 점령해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천국을 입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리고성도 뚫었는데 나 이게 막혔다. 왜 막혔을까? 막힌 거예요. 문제가. 아까 말했죠. 기도응답, 축복, 구원까지 막힐 수 있어요. 무엇이 막혔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 형통, 행복을 배웠어. 지금 배웠잖아요. 무엇이 공식인지도 배웠어요. 지금. 어떤 원리로. 결국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무엇이 맞게 죄겠죠. 물론.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11절에 뭐라고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뭘 어겼다 그래요? 언약을 어겼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뭘 어겼죠? 아간이. 그죠? 무슨 외투 한 벌하고 금과 은을 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탐심 때문에. 물질에 욕심이 난 거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즉사했잖아요. 얼마를 숨겼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해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도 그 탐심 때문에 등을 돌리고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해도 물질에 대한 탐심이, 탐욕이 지금 뚫지를 못해요. 이것을 해결하니까 뚫어졌어요. 새로운 전략이 들어와요. 매복 전략.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들어옵니다. 새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주님은 그 죄를 그렇게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언약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보혈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선지자를 보냈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옳은 데가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그 옳은 대로 돌이키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시금석을 알려드리는 교회가 뉴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가 사라지고 있잖아, 마지막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언약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사이에 가운데 두었다. 그러고 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리고성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췄어. 할례했고 유월절 했죠. 회복하고 침묵으로 돌라고 했어. 전부 의심하지 않고 침묵했기 때문에 불신의 말을 내뱉지 않고 말과 동역하기 위한 조건들을 잘 갖췄어. 선한 말 프로젝트처럼. 선한 말 프로젝트를 잘하면 동역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돌았어요.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일사불란하게 다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획득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성은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신앙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날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이렇게 해 가실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모세처럼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장에 싸우지 않습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다 소극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함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진격하며 순종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믿습니까?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청산하고 손을 그으며 어떻게 나는 진격하며 전진하며 느리지만 갈 것이냐? 제가 말했잖아요. 느리더라도 가면 된다. 회개를 잃지 말고. 왜?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말라. 믿습니까? 절대 포기는 하지 말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의인들이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물론 가지만 회개의 유무예요. 천국과 지옥의 운명의 초소의 어떤 그 갈림길은 회개의 유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회개도 할 수가 없어. 기준이 사라져서. 기준이 낮아져서.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가 그 부사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진리 안에서라는 그 부사구. 뭐가 기준인지 열심은 있지만 방향성이 다 제각각 제멋대로 방향성을 상실한 양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여기도 주님의 음성 같고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리가 틀리고 무엇이 성경의 기준이고 마지막 종말론의 진정한 올바른 기준이 어딘가. 그래서 극단이 만들어지고 양들이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영적인 원리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형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응답도 받고 싶고 약속을 땅에 진격하고 있고 그렇게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지칠 법도 하지만 그래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막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침체가 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 절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회피하려고도 하지 마.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돼. 믿습니까? 고난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조건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유월절을 행해야 되고, 유월절은 또 절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리만으로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떠한 흐름 안에서 성경 구절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들을 받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 기억 안 해도 좋아요. 한 구절만 해도 기억한다면 저는 왕상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이 구절만 해도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또 설교를 끝나고 들어보시면서 또 레마로 오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